중등부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중등부 녹화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뜻을 정한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 렘넌트들을 봤는데요. 이번 달에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분히 렘넌트한테 설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한 달 동안 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위기 시대 같고 재앙 시대 같았지만 렘넌트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렘넌트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초에 또 다니엘을 봤지만 오늘 또 다니엘을 좀 심층 분석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좀 모델로 걸어갔던 길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봤죠. 왜 재앙시대가 왔고 왜 포로시대가 왔는지, 왜 노예시대 왔는지. 결국에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 포로, 노예, 속국시대였죠. 그런데 위기 만난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지만요. 자세히 보면 렘넌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 렘넌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이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쓰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그 위기시대 때 남은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지금 재앙시대, 위기시대, 겉으론 멀쩡하지만 완전히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고 싶고 혼자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원래 태어날 때 어떤 상태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원래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도 선물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못하는 것 같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인 나를 깨닫고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단하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바울도요. 대전도자 바울도요. 낙심했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쪽에 보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신은 사탄의 법을 따라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은 육신의 법, 사단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딱 첫 절에요. 딱 결단해요. 그러나 그러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죄 지었잖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 오직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걸어간 렘넌트의 길. 자, 여러분,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길을 또 뜻을 정하는 이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도 말씀드렸지만 왕족과 귀족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끌어들였어요. 다니엘은요, 왕족이었던 말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가 넘거든요. 포로들을 마차 태워 보냈을까요? 아니요. 뭐 손발 묶고 끌고 왔겠죠. 그 수백 킬로, 그 바벨론을 걸어가면서 사막을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어서 공부하는데요. 어느 날 더 비참한 소식이 들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왕족, 귀족, 백성들이 몰살당해요. 포로로 끌려요. 그 중에 다니엘의 부모님도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왕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지 언약적 칸을 가지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번 다니엘이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시작이었냐? 뜻을 정한 렘넌트. 뜻을 정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잘 아시잖아요. 우상 앞에, 왕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 왜 그냥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우상 앞에 내가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이익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준 음식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 음식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공은커녕 불이익은커녕 완전히 성공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공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이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가겠다. 그게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한 그 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내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어떤 날입니까? 뜻을 정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길 결단한 그 첫날부터 이미 그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나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는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결단이 이런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제 1순위. 복음으로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영적 서밋 가운데 모든 것 시작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작,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말이 이미 응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지나보니까 그래요. 제가 별거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결단하고 제 1순위 딱 예배와 말씀 딱 붙잡았을 뿐인데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뜻을 정한 그날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1번에 2번. 그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가 왔어요. 어떤 지혜가 왔냐?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지혜가 뛰어났냐? 모든 나라와 박수, 술객, 교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 자, 다니엘이요. 바벨론 학문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이 정책이요. 동화 정책 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이 바벨론의 도시, 문화, 뭐 여러 가지 뭐 건축술, 뭐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문들. 그거를 어렸을 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에게. 타국에서 끌고 온. 그러면 그걸 배우면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냐? 누가 말 안 했는데 스스로 섬겨요. 바벨론을. 스스로 따라가요. 그걸 노리고 계속 주입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이 다니엘은요. 모든 그 당시 학생들, 모든 사람보다 그 학문을요. 제대로 배웠고 완벽하게 정복했지만요. 그 세상의 흐름에, 바벨론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더욱 오직 복음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공부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학문, 이 다니엘이요. 갈대아 언어, 갈대아 언어가 바벨론 언어인데 쉽게 말하면 최강대국의 언어잖아요. 영어, 뭐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 하면은 막 치를 떠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제대로 배웠어요. 거기서. 그리고 실제 살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벨론 학문, 세상 학문 제대로 배우지만요.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살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지혜와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뜻을 정한 그 시작한 날부터 다니엘에게 왔던 응답들이에요. 자, 1번에 3번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니엘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인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왔던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다니엘이요 3명의 왕을 섬기면서 세상과 왕은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패할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구나. 꿈 해석도 통해 알잖아요. 다니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다니엘은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혜와 총명,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가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증인이었죠.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공부해도 어려운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번에 4번.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사실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뜻을 정한 그때가 이미 영적 서밋이 시작이었지만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따가 얘기할게요. 마음이 민첩하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다니엘이 뛰어내서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제가 일단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원어는 무슨 뜻이냐?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 영어로는요. excellent spirit.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능력,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힘, 파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 가운데 온 거예요. 1번에 5번 다니엘의 업입니다. 다니엘의 업은요. 완전히 기능 서밋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요. 사자굴 앞에서 딱 그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면서 밤새 잠 못 자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를 능하셨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업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다니엘이요. 3명의 왕을 섬길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리오 왕이요.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의 또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살리는 사람이었고요. 피스메이커였고요. 다리오 왕에게도 이 다니엘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봤냐? 다리오 왕은 그렇게 봤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던 다리오 왕은요.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다니엘의 이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최고의 왕, 그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에게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백하잖아요. 진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받을 거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내가 재료, 모든 필요한 그 경제 다 지원해 줄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다니엘의 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겁니다. 다니엘이 노리고 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니엘의 업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여러분의 업의 기능 서밋, 문화, 영적 서밋 속에서 도전할 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도 분명히 얘기했죠.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봤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캐릭터를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의 시작이 뭐였는지, 다니엘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보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1번에 6번 다니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였어요. 문화 서밋. 결국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았어요. 4절에 보면 가브리엘이요.
명령까지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아라. 237 언약 붙잡아라. 이 글을 마음에 봉함해라. 이 말을 마음에 간수해라. 평생 동안 이 사명 잊지 마라. 그 명령 가운데 다니엘은 인도받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여러분 속습니다. 자신을 보면 속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환경 보면서 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현실을 보면서 씁니다. 주변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앙시대 위기 가운데 포로 같고 노예 같고 소국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의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이어되어지고 복음이 믿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복음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서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겠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증인. 그냥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권능 주시고 증인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여러분 아시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바울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질병, 연약함 고쳐달라고 막 집중 기도해요. 깊은 기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는구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을요? 정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1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진짜 단을 따라가겠다. 말씀을 따라가겠다.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운데 하고 도전하겠다. 여러분의 이 결단이, 이 뜻을 정하는 오늘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누린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요,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서밋타임. 다니엘이 누렸던 이 기도가요, 오늘 서밋타임. 한 장을 보고서 함께 좀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평상시에 누렸던 힘이 있던 거예요. 좀 포인트를 좀 씹어줄게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했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면 다 죽는다는 것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과 비밀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힘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영적 시스템 평상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다니엘의 삶 속에요, 어떤 위기와 문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죽음의 위기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정말 임마누엘 속에서 감사와 행복,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어려워요. 구원받았는데 늘 세상 따라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늘 환경에 속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겠다고 하는데 늘 자신에게 속아요. 감사함이 삶 속에 없으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삶 속에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무릎 꿇고. 뭡니까? 간절한 시간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언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을 때. 그리고 정말 세상에 복음 없어 무너지는 거 깨달을, 볼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 정말 그 현장에 복음 증거되게 해달라. 여러분, 무릎 꿇는 게 기준은 아니지만요, 무릎 꿇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무릎 꿇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때 무릎이 꿇려져요. 어쨌든 무릎 꿇는 그 시간은요, 진짜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할 때 무릎이 꿇려져요.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한번 가져보세요. 다니엘은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 뭡니까? 다니엘은요,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나오는 그 모든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그 영적 시스템 하나 갖췄을 뿐인데, 다니엘의 삶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시작.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보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1번에 2번, 다니엘의 서밋 자세. 다니엘은요, 어떤 곳에 있든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소년들이 끌려갔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뭐 얼마가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4명만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 많은 소년들 중에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시간 보낸 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귀족이고 왕족이고 부족함 없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바벨론 언어를 공부해야 돼? 내가 왜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런 불평 불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갔지만요,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함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최고로 도전한 거예요.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불평불만하는 렘넌트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곳에, 나는 왜 이런 친구 만나서, 내가 왜 이런 학교로 와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나와요. 여러분, 어려움은 지도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환경, 상황이요. 요셉의 노예와 같이 꼭 필요한 시간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생활, 어려운 생활 같았지만 사방이 답답하고 혼자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지금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 같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정,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절대 여정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도전할 때 서밋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갖추세요. 1번, 2번에 3번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의 서밋 그릇. 다니엘은요, 세 명의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릇을 갖췄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벨사살 왕, 두 번째 왕, 다니엘 섬겼던 그 왕을 죽인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니엘의 실력은 기본이고요. 사실은요, 어딜 가든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딜 가도요, 아마 다리오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신하였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측근들은요, 또 다니엘 알았겠죠. 어딜 가든 여러분 그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릇을요. 오늘은 여러분 뭐 기능성인 뭐 학업 그거 이전에 기본적인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생방송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좀 불신자들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밥을 먹으러 가도요. 지금 알바생들은 좀 달라요. 옛날 알바생들은 그래도 이 인성이 좀 인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알바생들을 보면요 좀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외동으로 자란 사람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뭐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실은 뭐 인권 뭐 그래가지고요 예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쉬운 거 하나 해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100번 여러분 상급자,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해도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100번 밥 사주는 것보다 돈 안 들이고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인사를 잘하세요. 인사. 여러분 밝은 인사, 호쾌한 인사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호감.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됩니다. 백날 일 잘하고요. 여러분 이 밥 사주고 잘해줘도요. 인사 제대로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 인사라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어른들 만났을 때 교회 어른들 만나면요. 우리 중등부가 제일 크게 인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배경 되어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중고등부 옛날에 우리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인사를 잘 시켰거든요. 일단 인사를 랩런트들이 막 크게 하니까요. 장로님들이 놀라요. 도대체 중고등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애들이 막 그 어른 볼 때마다 막 안녕하세요 인사 크게 하니까 애들이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산업선교 한번 간증 나온 랩런트 한 명 있어요. 그 랩런트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제자인데 직장 가서 그때 중고등학생 때 어른들이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 반갑게 인사하고 이 조금 예의 갖췄을 뿐인데 별거 아닌데 진짜 회사에서 너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그런 작은 습관들이 작은 이 그릇들이요. 지금 자기가 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꼭 한번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딜 가든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판은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한 비판은 괜찮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기 못했지만 남을 헐뜯기 위한 비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딜 가든 남을 뒤에서 헐뜯어야 소화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거기서 동조하는 것 같지만요,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또 뒤에서 언젠가 나를 욕할 것이다. 절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내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지혜롭게 사람을 살리는 비판은 괜찮아요. 근데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헐뜯는다? 절대 서밋 그릇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살 있는 사람. 그 마인드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생방송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그릇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 4차 산업시대 얘기하잖아요. 교감 능력, 소통 능력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인성. 보고만 해서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는 인성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 재앙시대, 위기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 보면서 뜻을 정하는 렘넌트로 오늘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바벨론 시대의 주역들을 하나님 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로 다니엘이 누렸던 그 비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